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5절은 다 같이.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매여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듭남의 예식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세례의 의미, 그리고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세례는 받을 필요 없다, 막 이렇게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자, 세례는 여러분 꼭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왜 받아야 되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딱 임하면서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누굴 위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뭐라고 부르죠? 거듭남의 예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 성도들은 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받아야 되는지 알지만 오늘 세례식 있는 날이니까 다시 또 되새기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자,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죄인인 나도 어떻게 됐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누구도 죽었다. 죄인인 나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어떻게 했다. 새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을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과 함께 뭐 되고? 장사 지내버려. 죄인인 나는 죽어버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옛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뭐냐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삶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을 얻고 의인이 돼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얻었어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을 이미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받거나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는 연합된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죄 짓고 살고 있는데도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상속자고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연합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에요. 자,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전혀 다른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누구와 함께 죽고 죄인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어떨까요? 항상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사니까 삶이 여러분 더 악해질까요? 더 선해질까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죠. 여러분 차도 그래요. 차도 그냥 세차 안 해가지고 더러운 차 막 타고 다니면 어때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막 어디 꽁찌어도 별로 상관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 번에 깨끗이 세차를 해가지고 탁 다니면 좀 조심해. 그죠? 별로 관심이 없는 여러분 보혈의 공로로 그냥 깨끗이 여러분 우리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표가 뭐예요?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자,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딱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이 구원 받을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을 때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근데 그거를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세 분이 천하보다 귀한 세 분의 영혼이 세례를 받을 텐데 세례 받고 딱 올라올 때 무슨 음성이 들릴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상속자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뭐예요? 세례식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에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된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 뭐예요? 그래서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을 무시험 통과 그냥 은혜로 가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고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예요. 내 행위나 노력으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세리도 창기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누구는 막 하셨어? 욕을 하셨어. 뭐라고 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 애기들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모든 복을 다 상속받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다 줍니다. 키우면서 다 줘요. 막 다. 그죠? 안 줘요? 그리고 나머지 또 남아있는 것도 언제 줘요? 돌아가실 때 또 유산으로 다 줘요 또. 야,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면서 아까워해요?
안 아까워해. 그냥 자녀한테 주는 거는 진짜. 근데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데 세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근데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 무슨 아들입니까? 상속자, 유업을 이을 아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뭘 이을 자예요? 무슨 유업? 천국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상속자라고 그래요.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그래서 여러분, 약속대로,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유업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확실히 맞아요, 여러분? 아들이 좀 되고 싶어서 막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이 이미 됐어요. 와, 그러면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분들이.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되려고 노력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막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 우리 이루가 지금 교회 나왔는데, 이루가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 돼야지 하고 막 노력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이미 뭐가 됐어?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난리가 나. 그냥 눈에 넣어도 어때요? 말도 못해. 우리 예은이가 아기를 잘 못 키울 줄 알았어요. 저도 잘 못 키우니까. 근데 어떻게 잘 키우는가 놀랐어요. 누구 아들이니까? 지 아들이니까. 근데 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막 저도 막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구의 아들 됐어요? 그러면 누가 키워? 누가 책임져?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에 겨워하는 삶,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야,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두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례는 성도의 구원의 표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받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무슨 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가 두 가지 세례가 있죠. 첫째는 무슨 세례가 있어요? 불세례, 성령의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세례가 있어요? 물세례.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표로 받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여러분, 불세례, 성령의 세례는 어떤 경험을 말하죠? 구원받는 경험을 말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가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이 탄생하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말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뭘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셔야 돼.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뭘로 거듭나야 돼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물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이해를 해.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사실이 뭐 하게 만들어요? 믿어지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무슨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해가지고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험을 했습니까?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나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구원의 표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성도의 무슨 표입니까?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무슨 예식이라고 한다고요? 거듭남의 예식. 그래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말해요. 자, 갑자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서로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딱 약속을 했어. 응? 방기갑 청년이 보기 드문 미인 누굴 만났어요? 지금도 이렇게 미인인데 아가씨 때는 얼마나 이뻤을까? 방기갑 집사님 막 쓰러진 거 아닌지 몰라.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로 딱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평생을 함께 하자. 그리고 딱 해서 내적인 그런 사랑이 됐잖아요. 그러면 무슨 식을 해야 돼? 결혼식은 공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평생을 함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포하는 일이 결혼 예식이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막 제이도 태어나고 누구죠? 윤서도 태어나고 그다음에 연서도 태어나고 영석이도 태어나고 상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거 똑같아요. 우리 내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앞과 누구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성도가 됐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래서 세례 받아야겠어요? 여러분 안 받아도 되겠어요? 꼭 받아야 되죠. 자, 세 번째로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는 한 몸이 됨을 의미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자,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한 가족이 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자, 여기를 현대어로 오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세례를 받았고 우리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의 지체가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 하나가 됐습니다 하는 의미로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고 그 한 몸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됐어요. 자, 고린도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그래서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이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게 되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체는 시키지 않아도 서로 사랑해. 그죠? 자,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그래서 한 몸, 한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서로 사랑합니까? 막 미워하고 괴로워합니까? 너무 사랑하죠. 우리 교회 지체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너무너무 기뻐해요. 막. 우리 최강수 집사님 금메달 따니까 전 성도가 막 금메달 딴 것처럼 행복해하고 또 성도가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또 슬퍼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래서 교회는 조직체입니까? 생명체입니까? 조직체는 일을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생명체는 달라요. 생명체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해요. 자, 이 몸이 손이 좀 안 좋아. 손이 이상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막 구박해? 너 이 손 왜 이렇게 일 못해? 구박하는 게 아니야. 이 손에게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요. 돈과 마음을 다 드려. 뭐니까? 지체니까, 생명체니까. 여러분,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세워주는 곳이에요. 우리 열린교회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지체예요. 지체. 근데 교회도 여러분 복음 있는 열린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는 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딱 태어나면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성장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 상에서 같이 밥 먹잖아요.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인 복음을 함께 먹는 영적 가족,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겁니다. 세례는요, 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을 알리는 예식이에요. 자,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좋아합니까? 막 괴로워합니까? 미치려고 그래. 너무 행복해서. 아기 태어나면 조금 힘든 일도 있지만 보니까 우리 예은이 보니까요, 막 예은이 우리 강서방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미치려고. 벌써 둘째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셋째까지 좀 바라봐라. 최대한으로 셋째까지. 그리고 우리 이제 자녀가 셋이니까 3명씩 나오면 몇 명이죠? 또 양성희 지사님 방기갑자에 본을 받아서 4명도 괜찮고. 제가 그 무슨 예방주사죠? 그 예방주사 맞으러 갔는데 대상포진 2차를 맞으러 갔어요. 갔더니 저하고 비슷한 또래 그 사람들이 저 남자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꺼내가지고 뭘 보죠? 이루 사진 이렇게 넘기고 있었더니 왜 한번 뭐 보나 봤더니 그 사람도 넘기고 있어. 손주 사진들. 야. 왜냐하면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복이잖아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가족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리고 전 성도가 앞에서 거듭남 예식을 다 거행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그래서 서로 뭐 하게 돼요? 서로 막 사랑하게 되죠.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내가 거듭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듭난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거듭나면 누구의 형제가 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같은 형제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 예식을 가질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린 교회의 한 가족으로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고 거듭남의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